오늘은 가족 구원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가족의 구원일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전도법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어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 혹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살살 사면서 고구마 익는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툭툭 찔러보죠.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다가 익었을 때 얼른 영혼의 열매를 따야 된다.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또 카카오톡으로도 요새 전도를 많이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든 블로그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의 전도에 최선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고 진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시도들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전도법으로도 정말 어떤 전도법으로도 설득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멀리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가장 사랑하지만 때로는 가장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죠. 함께 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가족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조금은 떨어져서 다양한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인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많이 등장하는 가장 중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의 구원입니다. 누구나가 가족의 구원일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제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지 않는 자식들, 철들지 않는 자식들,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사위, 그리고 며느리 할 것 없이 우리의 가장 많은 시선과 관심으로 기도하는 대상들이 여실없이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나신 분들은 주변에 한두 명쯤은 목회자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로가 수두룩하고 그중에 여자분들은 대부분 권사님으로 서 있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혹은 나 홀로 믿는 가정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실제이고 이 고통은 너무나 큰 아픔이다라는 것이죠. 그 홀로 믿는 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신앙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에서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는 가정 안에 축복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민수기 6장에 있는 모세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천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셔서 그 약속의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복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렇듯 80대 어르신들이 네 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먹고 어르신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우리가 커나가고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저의 지난 한 주간의 고민은,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가 그 가정 안에서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족 구원의 슬픔이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의 슬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이 이야기가 나의 최중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고 참된 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고 더불어서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의 작용입니다. 절망,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더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때로는 마음의 깊은 근심들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그 마음의 내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존과 실제가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근심은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여기서 마르게 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야베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말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생명을 시들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시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심령의 근심은 사도 바울의 생명조차도 점점 더 사그라들게 만드는 종류의 그러한 고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한 가지의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머지 자기 안의 고통으로, 실제의 육신의 아픔으로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형제와 고륙 지친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것이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갖고 있는 바울의 아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바울의 큰 근심이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앞장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불신자보다 더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과 가족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바울 안에 실제 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내가 전도왕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한 채로 내가 수많은 매스컴에 등장하는 전도왕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갈급함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르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함 때문에 오는 그 절망감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현실로 다가오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저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예수님은 성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영혼의 구원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듯 먼저 심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 우리의 사명은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의 구원이다 라고 해도 이것은 결코 틀리지 않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속히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길을 걷다가 어찌 될지, 차를 타고 가다가 어찌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우리의 뜻대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의 구원의 심각함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는 순서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그러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 부담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차라리 남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면 그래요.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너무나 잘하거든요.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가족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어쩔 때 그나한테 그나야 딱 이 말만 하면요. 이거 하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가족 간에 이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족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은 역설적이면서도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두 자식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뱃속에서부터 신앙으로 키워왔던 자녀들입니다. 태아에 있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키워왔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의 두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결코 다른 가치관입니다. 가치들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난 참 신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은 소원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자신의 고륙 지친이. 오늘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혈육의 자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륙 지친을 위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결연한 고백을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믿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그 일들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9장 3절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세요. 한 단어씩 씹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거 한 가지 원해. 단 한 가지 원해. 그게 나의 소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빈아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소원 들어주마 라고 할 때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한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 무엇이라 아뢰어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내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쯤은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을 멈추고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여 준 영혼들을 이제는 복음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앞에 서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먼저는 교회 성전에 나와야죠. 그러나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선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우리의 믿음의 진보 또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자리에도 온 가족이 같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당사자가 돼보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해드리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적용들 3가지 정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내 혈기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혈기대로 하면 안 된다는 뭐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분이 오늘 또 한 분이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구원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하여 죽으셨던 그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내 가족을 향해서 애끓고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오늘 바울조차도 자신과 함께 이 고통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아파하신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더 묵상을 하면 성령께서도 원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원하는 바다.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근심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일을 시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들의 구원이, 그래요, 며느리, 사위의 구원이, 그렇죠? 오늘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에게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것이 말을 안 들어? 서운해지기도 하지 않겠어요? 너무 서운한 거죠, 마음에. 하다 안 되면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돼요? 전도하려다가 관계 다 깨져요. 그잖아요. 전도하려다가 관계 다 깨져요.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향한 원망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전도하겠다라고 착한 마음 먹어놓고 그 마음이 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염두에 두시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시작.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의 때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영혼이 언제 구원함을 입을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게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장인께서는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아오셨어요. 한평생을. 제 사모가 20살께쯤 이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청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저를 만나고 어찌어찌 결혼해서 사위가 이제 목사였어요. 사위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저희 장인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제 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소천하시기 하루 전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던 사촌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께 돌아가셨어요. 하루를 앞두신 죽음 앞에서 예수 믿게 하시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 딸의 기도보다 딸의 기도를 하루 저녁 앞서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는 작년 연말께 식사하다가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조소방이 담임 목사 하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갈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께 이제 2020년도 올해부터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밥 먹다가 뜬금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찾았죠. 첫 번째, 차량 운행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그 교회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합한 교회를 물색하다가 저희 교단에 좋은 교회를 연결해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찾아가서 우리 장모님이시라고 교회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라고 기도로 요청드리고 했더니 매주마다 연락 오시고 매주마다 주보를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 몇 달 못 나가셨는데 또 다시 나가신다 그래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오후에 3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왜 3시에 들어오냐면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들어가니라고.
제 안사람의 기도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을까? 제가 신혼초에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옆방에서 누가 막 흐느끼어서 울어요. 옆방에서 이렇게. 그럼 웬일이야 이러고 가면요. 제 안사람이 혼자 거기서 울고 있어요. 어떤 기도했어? 그러면 이제 아버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거죠. 아버님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버텨왔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도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셔서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이런 때에 응답하셨을까라고 할 때 드는 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제 사모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의 구원에서 이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우리 기쁨의 교회에 담겨진 우리 식구들을 향한, 이곳에 담겨진 지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순서에 따라 구원하셨구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 사모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드릴 수 있는 확신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설령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가족의 구원을 향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 조전인 권사님이 올해 90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가 큰아들과 손주와 가정과 가문을 향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를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기다려 내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데 미운 놈?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래요. 떡 하나 더 주래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 가족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더 주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나와 가족들이 신뢰하고 연합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본질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말로 이런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죽어진 존재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통로 삼아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걸릴지라도 든든히 그 자리를 버티어 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의 형제요, 여러분들의 자매이며 고륙 지친이요,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들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눈을 마주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러한 시즌들을 지나갈 때,
그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표지에 보시면 슬픈 천국이라는 기독교 장편 소설의 표지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가겠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누구 찾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찾지 않으시겠어요? 설마 저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찾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셔요. 천국에 아버지가 안 계셔요. 오랜 동안 기다려왔는데 내 자식이 끝내 오지 않아요. 그랬다면 과연 그 천국이 분명히 마냥 기쁘기만 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너무 좀 우리의 감성을 파는 접근일 수는 있는데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서 과연 그 천국이 마냥 기쁜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천국이 결코 슬픔에 잠긴 천국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의 슬픔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족 구원의 슬픔을 말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족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실천들 드려봤는데,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 혈기대로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다가 사단 나요.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내십시오.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신 우리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하여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붙드셔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종들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는 거룩한 종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